성경이 끝나면 바로 키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식구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혹 성도들 가운데 또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의 주인을 목사님이거나 혹은 장로님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잘못된 교회들 중 아주 소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왜 교회의 주인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교회에 관계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가장 뛰어나신 세상에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영웅호걸이 되고 싶어하고, 왜 사업을 내가 해서 성공하고 싶고, 왜 더 높은 주위에 올라가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좀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나게 이렇게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그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분으로 높여주셨는가? 이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자녀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어떤 자녀가 가장 소중합니까? 대답은 안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부모님과 잘 소통하는 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하면 편견이 되기 때문에 자식은 다 소중한 건데,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소통하고 순종하는 자녀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가장 편하고 좋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떤 친구가 내게 가장 친한 친구일 것 같아요? 나하고 어떤 관계인 친구가 가장 친합니까? 제일 가까운 친구. 우리 가까운 친구지. 가까운 친구인데 어떻게 하는 친구예요? 대화 코드가 잘 맞는. 바로 그거예요. 소통. 내 마음을 알아줘. 내가 전화를 딱 했어. 누구야? 그런데 그래서 나 알아차려. 너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너 지금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주는 친구. 너 지금 많이 속상하구나. 야, 너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왜? 한번 빨리 말해. 야, 여친 생겼어? 남친 생겼어? 뭐 이렇게. 왜냐면 목소리만
그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아주는 친구. 나랑 잘 대화가 되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이 소통이 잘 되는 친구가 어떻게 제일 친한 친구예요, 여러분들. 저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제 핸드폰에 언젠가 보니 1000명이 넘었어. 명단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지울 사람을 좀 많이 지워버렸어요.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600명이 다 친하냐? 아니에요. 그 중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알고 정말 내가 같이 울고 웃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600명 중에 이 10손가락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는요, 좀 멀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멀리 하고 싶으냐? 맨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은 얘기는 안 들어줘. 물론 자기 얘기도 하고 싶겠지. 그런데 한 50% 정도는 야, 너 어떻게 지내? 요즘에 참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이 다 어려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힘든데 요즘에 너 괜찮아? 좀 이렇게 물어봐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거. 그것도 자랑만 해. 또 자기 얘기도 자랑만 해. 그런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조금 거리두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아. 힘이 들어. 힘이 들어.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나와 잘 소통하고 이런 관계가 건강하고 어떻게 해요? 이런 관계가 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저 위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다 용서해주고 다 사랑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 희로 애락을 느끼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더 이뻐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하나님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랑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요 편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 하나님도 편애해요. 물론 다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똑같은 그런 햇빛을 내려주셔요. 공평하게. 그러나 더 특별하게 은총을 주시는 사람,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편애를 특별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근데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우리 집사님 잘 이해를 하시는 거야.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잘 이해. 그냥 적당하게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순종할 때도 내가 마음에 들면 네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그냥 시키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해. 그만 좀 시켜. 엄마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시켜.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매일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막걸리 심부름. 어떤 때는 신나게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떤 때는 좀 저녁이 될 쯤에
심부름을 시키면 어렸을 때는 저 계곡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은 그 복개천을 다 거기를 그냥 막 이렇게 길을 만들어 버렸죠. 옛날에는 이렇게 개울을 지나서 갔는데 저는 그 개울 지나는 게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꼼꼼하니까. 지금 가로등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는 가로등이 한 번 있어요. 가로등이 없는 데는 깜깜한 거야. 그냥 무서운 거야. 갈 때는 훤한데 돌아올 때는 깜깜해. 한참 걸어가거든요. 그러고 그냥 불평불만. 아니 왜 맨날 막걸리 신부를 나를 시켜. 그리고 왜 막걸리를 매일 먹을 건데 좀 많이 사다 놓지. 왜 맨날 그것도 뭐 한 대, 반 대 이런 거. 응?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많이 사다가 어디다 놔두겠어. 지금 냉장고나 있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막 저는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며.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큰 빅픽처가 있어. 큰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온 이를 구원하게 하고자 당신의 아들을 대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는 그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이 핏방울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3번씩이나 해요. 그런데 뭐라니 끝에는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순종을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류는 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어요. 그 죽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은혜, 그 부활의 삶에 동참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이름을요 가장 뛰어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의 발 아래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복종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분으로 가장 권능 있는 분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앞에 더럽고 추악한 권세들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응? 어제 아까도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이태원에 할로윈데이 그거 하면서 거의 150명이나 죽어. 한꺼번에 150명이나.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게 별로 안 되잖아요. 2000 몇 년도에 그때 세월호 사건 때 몇 명 죽었죠? 우리 젊은이들이. 응? 기억이 안 나. 다른 사람들 젊은이들이 한 200명 죽었나? 응,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에 일반인들도 죽고 이랬는데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제일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놀이 하는 거죠. 귀신놀이 하는 건데 우리 어렸을 때 뭐
귀신놀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서운 얘기, 뭐 스릴이 있으면서도 무서우면서 스릴이 있어하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맨날 어렸을 때 옛날 얘기해달라고. 근데 요즘에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또 아니면 요즘에 이게 할로윈데이 이래가지고서는 막 신나게 노는 거예요. 할로윈데이가 그게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놀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내가 직접 귀신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 분장을 하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막 그러면서 막 이 내 안에 있는 그 뭐랄까 욕구를 표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할로윈데이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아마 그런 게 아마 그 할로윈데이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그만 그렇게 이렇게 너무나 참 비참한 거죠.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청년들이 엄마 나 이태원 가서 놀다 올게 라든지 뭐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신나게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시신으로 자녀들이 돌아올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그 귀신의 권세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미 이겨주셨어요. 이미 이겨주셨어요. 우리는 뭐 할로윈데이 같은데 안 가도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발 아래에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나 귀신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 혹은 어떤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죽음의 순간에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을 믿으면 그런 죽음의 권세, 귀신의 권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죽음이 오거나 어떤 두려움이 와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에 지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바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자,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 이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확실히 이해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게다가 특별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들 아주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신약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고 회당만 있었어요.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 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택받은 자들이 모인 그곳을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라보의 에클레시아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이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진짜 교회 다니는 걸까요? 응? 아닌 거예요. 물론 교회는 이 신앙의 단계는 있어요. 초신자가 있고, 새신자가 있고, 초신자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세례받은 이가 있고, 입교인이 있고,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올 때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팔이 하나 없어도 살아요. 두 다리가 없어도 살아요. 근데 머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머리가 없어. 그럼 대체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다 소중해요. 그런데 이 사고하는 이 몸의 신체의 구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렇죠. 죽은 거.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것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몸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 각 눈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내장의 역할, 이런 모든 교회는 다 역할이 있어요. 교육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고요.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드리는 공부. 예배드리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교제의 기능이에요. 코이노니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봉사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교육의 기능이 있고 선교의 기능이 있어요. 이 5가지 기능이 교회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 지체의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해요? 머리이신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뜻대로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 뜻대로 하고 교회에 어떤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주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속의 피로 값주고 만든 세운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의 죽은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설립한 목사이거나
그 교회 오랫동안 다닌 장로이거나 혹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만 예수님이 주인일까요? 교회만 예수님이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라고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주님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우리 주여 하고 우리 소리 지르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살아갈 때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새로 시작합니다. 주님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저는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옴으로써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도 있고 또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어린이 초청잔치도 11월 우리가 둘째 주에 초청잔치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내년까지 좀 살아서 또 이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교회 그 여러 가지 환경 중에 지하에 우리 훈훈 호떡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제가 염려가 생긴 거예요. 야, 이 냄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지하에서 어떻게 그거를 하면서 할 것인가? 문제는 이 냄새가 다 위로 올라와서 가장 손해를 보는 그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게 우리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좀 답답한 거예요, 제가요.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아드님에게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또 저기 아래 그 훈훈 호떡 그 사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피해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어떻게 아무 피해가 없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이 냄새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게다가 호떡을 사람들이 또 많이 먹더라고요. 줄이 막 이렇게 아래 위로 서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제가 마음이 갑갑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자꾸 이 교회의 환경이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나요? 하고 제가 마음이 그냥 이렇게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 좀 합시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기도하면서 저희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주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나 혼자 답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교회 이런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물론 그렇게 그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아마 이 새로 오시는 사람들도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연결돼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미 계약도 했고
그게 뭐 안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 27살이더라고요.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동생은 26살이고 어머니가 같이 올라왔어요. 어머니도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아주 뭐 싸납게 생기거나 뭐 강하게 생기지도 않고 굉장히 순하게 생기고 와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예전에 좀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간대. 그래서 하여튼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최대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많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물론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항상 이런 말이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교회의 머리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힘든 것들을 함께 겪으면서 오히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이 젊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좋은 환경으로 이사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큰 마찰이 없도록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개개인적으로도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듯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여러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안내자이십니다. 그런 안내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인도자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나아가 우리 개개인의 삶 위에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지금 힘들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가장 으뜸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맡기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때에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또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개인의 삶과 이 교회에 그런 놀라운 새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그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 주셨다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나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오늘날도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삶의 주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이 있든지 어떤 아버지 상황에 놓여서 앞뒤가 꽉 막혀서 길이 안 열리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